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찬 목사입니다. 누군가 무인도에 갈 때 딱 두 권의 책만 가져가야 한다면 주저없이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단편적으로 증거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모든 개혁신학의 총체이며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답게 거듭나게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켈빈 신학의 두 축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입니다. 이는 제가 발제하려고 하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발제를 통해서 1권의 내용 중에 두 지식, 그리고 성경, 삼위일체, 또 창조론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되고 건전한 모든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은 각각 분리해서 있지 않고 서로 묶여 있습니다. 켈빈은 신론과 인간론을 절묘하게 조화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밝히 볼 때 우리 인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지식은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요하다고 켈빈은 말합니다.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종교도 없고 참 종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들에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켜 줍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켈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다고 켈빈은 말합니다. 다만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질식 내지는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미신과 그리고 의지적인 외면, 또 망상, 위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켈빈은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 꺼진 극장 안에 있는 화려한 무대와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빛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침묵하는 교사라면 성경은 말하는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와 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켈빈은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께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켈빈은 기독교강에서 쓰고 있는데요. 성경이 교회의 승인이나 교회 회의에 의해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켈빈은 성경의 권위는 오직 그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 저자이신 성령의 증거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빙성은 확실하고 탁월한데 몇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언어적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이적과 예언의 성취 면에서 성경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을 이적적으로 보존하신 점에서 탁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든 미신을 고쳐준다고 켈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자들을 광신자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을 떠난 성령의 역사도 없고 또 성령을 떠난 성경도 더 이상 성경이 아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 이것은 피조 세계 가운데 충분히 계시된 것이므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는 핑계할 수 없는 죄라고 켈빈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빈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상물 예배, 성상 예배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로 인도해 준다고 켈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감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또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켈빈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자들, 그 당시에 사벨리우스 또 아리우스, 세르베투스의 입을 막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는 단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영원한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사역과 이적을 통해서 그의 신성이 입증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성경에서 충분히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분할이 아닌 구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고 또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선하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은 최초 만물과 인류의 시초의 기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주의 시초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천사와 사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신자의 보호를 위해 만드신 조력자이고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타락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영적 교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호기심이 아닌 경외심과 거룩함으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는 바로 인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완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켈빈은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인간론을 말하고 있는데 존귀하나 타락한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 전적 부패는 원래 상태를 왜곡, 부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람 빠진 공과 같은 모습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훼손,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 곧 지식과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결코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마음을 주셔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초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지성, 분별력, 판단력 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지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 기원하여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선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권의 그 섭리에 대한 것은 후에 우리 심현천 목사님께서 또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창조된 세계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두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켈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성경에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설교자로서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을 요약 발제하게 된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강요 2권을 6개의 제목을 가지고 발제하겠습니다. 이는 내용상 크게 원죄론과 중보자 기독론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독교 강요 2권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만 하는 원인인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칼빈의 원죄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죄론의 중요성과 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론의 핵심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패한 아담의 본성, 곧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행위들, 자범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해주시는 중보자 기독론의 근거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칭의와 성화를 통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론, 구원론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빈의 원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죄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원죄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이며 우리로 성경의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과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인 원죄와 외면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들인 자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말하는 원죄, 곧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자기의 피조물됨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 본성의 성격이 더럽고 부패하다는 것이요, 또한 그의 전 인격은 이러한 아담의 본성 곧 죄로 오염되어 인간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죄에 오염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설명합니다. 둘째, 인간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원죄를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설명한 칼빈은 그 다음에 죄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칼빈은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지만 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염시켜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와 구분하여 통상 노예의지라고 말하지만 그 용어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칼빈이 설명하는 노예의지란 인간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의미이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단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 끌려가는 죄에게 노예가 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구분짓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인간은 사단이 강요하거나 자기 외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책임이 사단이나 다른 존재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부패한 본성, 곧 원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자기 자신, 부패한 본성, 곧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과 개혁자들이 말하는 죄에게 노예된 자유의지, 줄여서 노예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원죄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이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온갖 타락한 행위, 곧 자범죄들을 저지른다. 인간은 부패한 자기 본성을 이길 수 없기에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죄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범죄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적 행동을 고치거나 어떤 외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본성을 따라 역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인 중보자 기독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죄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설명한 칼빈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의 일치점 차이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여기서 칼빈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깊고 먼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부패한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죄를 이기게 해주셔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칼빈은 중보자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Three persons in one nature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로부터 보호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은 혼합, 변화, 분리, 분열 없이 연합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를 Two natures in one 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삼중직으로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삼중직으로 설명됩니다.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에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상 6가지 제목으로 기독교 강요 2권을 요약하고 2가지를 적용한 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의 발제를 맡은 온마을교회를 섬기는 서정환 목사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정리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 개조가 인간 창조보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는 6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개조하는 일은 6일이 아닌 6,000년이 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마 휘파람을 불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의 창조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개조하는 일을 하는 데는 휘파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엘리엘리를 부르시며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 개조의 일을 행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변화된 그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의 안타까운 현상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1992년 10월 18일 예수님의 재림을 천명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온 땅을 뒤흔들더니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단들이 교회가 저지른 죄악의 틈새를 빚고 돌아와서 교인들을 현혹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목회를 세습하는 일들로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 지지 발언과 일부의 미국 교회들의 동조, 그리고 2013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를 앞두고 교회는 그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참된 교회상을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의 범위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거기에는 성례론과 국가론을 제외시켜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참 교회의 표징과 또 교회의 직분,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4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발제하려고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은 주로 천주교의 공격과 비방에 대항해서 개혁과 이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칼빈은 제4권 교회론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그 교회론의 배경을 읽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악습과 우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론 가운데서 말하기를 거짓과 허위가 지배하게 된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황제도화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즉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남아있는지 알 수 있다. 말씀 대신에 거짓말을 섞은 폐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며 이 조직이 순수한 빛을 꺼버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의 성찬은 가장 추악한 모독 행위로 대체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처럼 로마 교회에 대해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했던 그 칼빈이 칼빈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고 원했던 교회의 상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칼빈의 기독론 가운데, 교회론 가운데 그 칼빈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을 2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정의했을까요? 그의 교회론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된다.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서 기르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을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서 지내게 되고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칼빈은 말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대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어머니로서 교회는 모든 신자의 출생과 양육과 성장과 그들을 세상으로 재파송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어머니로서 교회의 개념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 한 몸이 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찰빈은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데는 객관적인 두 가지의 표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의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려지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그대로 시행되는 곳, 그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례가 집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의 교회론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여러 파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의 교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우월한 지위를 가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므로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시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교회의 교직 제도는 칼빈은 네 가지 형태로 말하는데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직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교사는 성경 해석의 책임을 맡아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함께 교리의 치리를 맡은 자로서 치리의 직분을 맡은 장로는 부지런하고 경건하며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며 빈민들을 돌아보는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분이라고 했고, 교회의 모든 직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직분으로 욕심에서가 아닌 소명으로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표징으로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의 표징은 오직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했는데 권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칼빈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경에 의존하는 권위입니다. 교회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징을 할 수 있는데, 권징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은 교회의 권위를 주신 것은 파려고 하는 것, 부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한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며 권징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권징을 받은 자가 돌이킬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고 성결과 질서를 유지해야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말씀으로 돌려 세운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칼빈의 소원, 아니 우리 주님의 소원처럼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칼빈과 루터의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잘못된 교회를 바로 잡았다면 21세기 혼탁한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한 제2의 종교 개혁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 성례와 국가 통치 부분을 맡아서 발제할 이승빈 목사입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다루는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특별히 카톨릭의 미사와 오성례에 대해서 칼빈이 접근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 통치에 대해서 칼빈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약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적용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례 부분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그 표에 의해서 주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 즉 충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이용하면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처럼 우리 눈에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의 목적은 주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를 바르게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그 성례를 할 때에 같이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열어 그 성례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그 본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례의 견고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성례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례의 표현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제정하면서 현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확증하며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례의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증언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과 그리고 속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세례에 의해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고 그 원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되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는 죄 용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단련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소원을 선언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만찬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특별히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그 요소들, 즉 떡과 포도주를 신성하게 할 때 실제로 형이상학적인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몸과 떡이 동시에 존재하며 피와 포도주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그 캐톨릭의 주장과 루터파의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들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어떤 오해가 있고 오류가 있음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그래서 유익이 있는데 이 성만찬의 결실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바로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에서 약속의 말씀을 또한 낭독을 해야 되고 그 뜻을 설명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유익하게 받도록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만찬 때에 말씀이 없으면 성만찬을 바르게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이 성만찬을 받도록 그래서 제정하셨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주 우리가 회상을 하고 이런 회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특별히 카톨릭 미사와 오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카톨릭은 미사가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인도하는 사제와 참여하는 신도들이 이 미사라는 행위를 이 미사라는 그 예전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 자신들이 화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성례는 5가지가 있는데 견진성례하고 그리고 고해성례 그리고 종부성례, 신품성례 그리고 혼인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미사와 오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들은 바로 성경에 근거해서 굉장히 오류가 되어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국가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통치에는 특별히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로 나누는데 이 2가지 통치에 대하여 구분하는 것은 있지만 분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국가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교회의 건전한 교리를 그리고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는 것에 있다라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행위와 사회 정의에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에 국가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집권자의 그 지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권자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또한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칼빈은 정부 형태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칼빈이 생각하는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형태가 왕정 정치와 귀족 정치 그리고 민주 정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칼빈은 귀족적 민주 정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 정치가 아니라 대의 정치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런 법률은 정말 제일 관심사가 무엇이냐 바로 경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자의 그 강제력인 어떤 행사 그것은 그 직분은 경건과 양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정부가 전쟁을 하는데 그 수행권을 인정하지만 이 전쟁의 자제와 또 인도적인 정신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단지 사치와 그리고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있어서 그 법률은 국가의 튼튼한 힘줄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법정을 이용해도 좋지만
증오와 복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참지만 그렇지만 친절과 공평한 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도 이 칼빈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의한 통치자에 대해서 존경과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통치자에 있어서 특별히 인물의 결함이 있어도 집권자의 지위 자체는 존경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각종 그 임무와 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악한 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이 불의한 통치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또한 칼빈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그런 정부들, 그런 나라들을 반드시 전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간에 대한 그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즉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집권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횡포를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관리들이 있다면 그들은 왕의 횡포에 대하여 그 직책으로 그 왕의 횡포를 항거해야 되고 대항해야 된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칼빈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근거해서 카톨릭의 미사와 그리고 오성례에 대해 오류들을 또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칼빈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기족적 민주정치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지지해야 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과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세례와 성만찬을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예식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합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무관심한 태도로 국가 정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국가 어떤 정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